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합시다. 찬송 1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나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그릇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고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모두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 시작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른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아마 우리가 간다 그러면 성지순례 그런 마음 아니면 관광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예루살렘 방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이 마가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는 아주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했습니다. 또 가시면서 11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벳바게에 이르러 특히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말의 뜻이요.
무화과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무화과 나무들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동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뭐길래? 무화과 나무는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흔한, 가장 많은 그런 과수나무이지만 이것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고,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성전의 장로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지나가는 특별히 한 동네를 지명하여 벳바게, 무화과 나무의 집,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입성하실 때 11장 10절 가보면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모여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가장 절박한, 시간을 결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호소, 그런 절규가 호산나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손의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는 낱말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주여 심판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면 주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장하신 말씀 앞에 한 무화과나무를 향하게 되었고, 그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어제 돌아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제 와서 보고 돌아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두 번째 입성하신 예수님의 현장은 어제 그날과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난밤 예수님은 골똘히 고민하고 엄청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특히 오늘 이 성경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실 정말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란 것이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예루살렘이었다면 성전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겉모습이 잎만 무성한 것처럼 그런 겉모습만 무성했습니다. 경건히 겉모습으로만, 속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겉모습만, 율법의 낭독이 겉모습만, 말씀 지킴이 사람 보는 눈에서만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받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근데 막상 주님이 그들 앞에 서 보니까 주님께 내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열망, 그 간절함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한 것처럼 오늘 심판주로 쓰셨다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나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백성이 되라, 이런 성전,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다. 성전에 들어가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제 호산나라 오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예? 직분자들을 다 둘러보셨어요. 기도 자리를 다 둘러보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다 둘러보셨어요. 근데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답니다. 그렇게 둘러보고 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튿날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둘러 엎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시온성으로 구별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 다윗성 거룩한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라면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날마다 드린 상번제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계속 낭독되어지고 있고 제사드리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들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다 내어줬습니까? 채찍을 만들고 휘두르십니까? 그 상을 다 어떻게 둘러 엎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그마치 46년에 걸려서 지은,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어쩌면 견고하고 크고 건축물 중에 뽑으면 최고의 걸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니라.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이익만 남기는 소굴로 만들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장로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걸려 걸작품으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세련된 세마포를 입고 멋진 성가대가 있고 준비된 아주 좋은 시설물이 있는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 다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 거예요. 겉모습만, 외식하는 껍데기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럴듯하고 진짜는, 알맹이는, 본질은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계속 앞세우면서 잎만 무성한 나무, 뿌리째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둘러 엎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열망, 그 간절함, 그 소망이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애절한 그 시장함, 영적 배고픔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이 오늘 어디였습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 현장이 성전이었습니다. 겉보기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속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열매 하나가 없는, 뿌리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의 열망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입만 무성하여서 다 무너지고 헐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 자신이 성찰해야 될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자신들의 영적 불감증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겉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속은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마가는 이 현장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특히 이 11장은 마가복음 전체가 던지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왜요?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인 백성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제사의 향기와 율법의 낭독이 있는 거룩한 성전, 그 성전 앞에서 뿌리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성전이요, 그런 제사장이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오늘 예수님 우리 예배 자리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영안이 열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라 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렇습니다. 하신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던지는, 아니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답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 바로 앞에 내려가면은 21절에서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잎만 무성했던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던 사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 화려하고 외모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아래 11장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기 원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입만무성한 예루살렘, 입만무성한 성전, 입만무성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입만무성한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본질로 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본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그림자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성도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진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46년 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다 갖추어진 모양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에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원하셨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 핵심을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통해서 꼭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식하는 마치 그림자와 껍데기만 있는 가짜였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해하는데 모의하였습니다. 죽이고자 힘을 보탰습니다. 마치 그런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서기관,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처럼 살았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18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은혜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은혜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호흡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과 함께 마음 담고 정성 담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향기가 있게 하옵시고 이 예물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흠량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편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과 그 일터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또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구별된 이름으로 예물의 종류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통해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건강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함께 가정경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직장이나 또는 학업으로 객지에 가 있거나 군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에 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베풀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찬송 54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